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참된 생명의 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한때 세상에서 부자 되세요 라는 인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근데 이것이 정말로 축복일까? 이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이 부자는 축복된 존재가 아니라 저주스러운 존재에 가깝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부자가 아닌 것이. 누가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장면인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부요한 자들아 너희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 너희에게 다시 주어질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에 간다는 그런 의미죠.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세상에서 이렇게 부자들은 자기들이 형통함을 인해서 항상 웃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너희에게 앞으로 임할 고생을 인해서 지금 울고 통곡하라.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도살의 날에 너희 자신을 살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저주를 받는 사람 가운데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 하는 이 말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지요. 위로를 이미 받아버렸지요. 그리고 고생을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새해 인사로 부자 되세요 이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좀 더 복된 말로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예, 크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야 부자입니까?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나는 부자는 아닙니까? 네. 이것은 부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히 뭐 얼마다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부자이고 그 이하면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이제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옷이든 또 뭐 물건이든 또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가격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고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부자래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는 부자가 아닌 것 같지요. 다이소에 가서도 가격표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식,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평균을 해보면 10억 정도 있으면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20억이 18%, 그리고 11%의 사람, 10명 중에 한 명은 부자가 되려면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이것을 평균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25억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꽝꽝꽝.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가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서 부자를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되어야 부자라고 말할까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있습니다. 보면 부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돼서 부자라고 하고 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이게 지금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때 여러 해를 살 수 있다면 지금부터 그냥 쓰기만 하더라도 여러 해, 대략 5, 6년 정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부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큰 부자도 있지만 성경에 이런 부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가정은 아니겠지만 많은 가정은 아마 자기가 가진 재산을 싹 정리를 하면 여러 해 먹고 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동의를 안 해주십니까? 안 됩니까? 예,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죠. 성경 시대는 사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던 사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한 달이 아니라 여러 해를 먹고 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그 정도는 되지 않나? 라고 비교를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겠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면 또 저기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의 성도들과 비교해 보자면 여러분들께서는 부자이거나 부자에 아주 가깝습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부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지금 내가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강남에 가보세요. 7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은 누추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나는 그래도 부유한 사람이다, 부자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은 지금 시대의 부한 자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부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단지 지금 그 사람이 부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이 나사로는 거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근처에 있던 이 부자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냐면 당시에 금보다도 무게를 달아서 이제 계산을 해본다면 금보다도 비싼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날마다 파티를 했습니다. 얼마나 돈이 남아 돌면 금보다도 비싼 옷을
이게 또 금은 계속 보존이 되지만 옷은 사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아마 이런 부자는 망해도 3대 이상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부자였습니까?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갔죠? 음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 음부에 가서 거기서는 물 한 방울조차 없는 그런 처량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디로 왔습니까?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편히 안겨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부라는 것은 부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부할 뿐이고 이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 가운데서는 이런 부자도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 힘든 것처럼 어렵다. 뭐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복음을 듣고 이 믿음 안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감동시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요.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사람이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특별한 감동을 주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마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마가복음 15장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구비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은 선지자 시므온 이런 사람에게 사용된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선지자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이지만 소망을 자기 돈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시대에 부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됐습니다. 첫 번째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부자들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자매가 평범한 가정에서 나서 자라다가 시집을 갔는데 부자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달라졌대요. 걷는 모습이 달라졌대요. 부자들은 어떻게 걷는 거지?
그 말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으면 사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기가 쉽습니다. 잠언 18장 11절을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성벽, 그것도 견고한 그런 높은 성벽을 가진 성이 자기를 두르고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들짐승이 들어올 수도 없고 적이 침입할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자기가 상당히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쉬움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부자는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찬양하기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1절을 보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자는 자기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지혜롭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참 뭘 해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이 재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요.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겠다고 하셨겠습니까? 부자는 자기의 그런 든든한 성이 있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분명한 돈이 있는데 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러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재물이 많아지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마라. 스스로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떤 학생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음식은 어떤 집이 맛있고 그 옷은 어떤 브랜드가 좋고 여기저기에 가면 재밌는 이런저런 재밌는 것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어린데 나도 맛본 적이 없는 것들을 얘가 벌써 맛을 봤구나. 얘가 벌써 돈 맛을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를 이 학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살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거든요. 뭘 먹어도 맛있고 뭘 입어도 따뜻하고 어딜 가도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미래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옷과 이런 것들을 누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나중에 자라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항상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항상 만족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재물에 대해서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불명확하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재물이 항상 나에게 답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돈 가지고 안 되는 문제를 못 만나봐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어렵고 외로운 시기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해답이 되어줄까? 이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신데 뭐 가진 재산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예전에는 병인 줄 아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진 돈을 헐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고치는 게 아니라 내 병명이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죽기 전에 병명이라도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진범 씨, 돈이 해답을 줍니까? 예? 돈 가지고 지금 병 고칠 수 있습니까? 예. 돈이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돈에 소망을 두던 어떤 형제가 정말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돈을 쫓아가던 그 형제가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리니까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안절부절하는데 잠을 자지 못해요. 그렇게 불안해하더라고요. 이런 그 불확실한 돈,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쫓아갑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면 그래, 네가 믿던 돈으로 그렇게 끝까지 해결해봐라.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던 돈 가지고 네 문제 해결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침묵하실 것입니다. 이게 참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언젠가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돈이 나에게 해답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알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에서 가장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한 형제님은 너무 돈이 많대요. 그런데도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끔씩 땅바닥에서 잔대요. 맨바닥에서. 내가 나중에 돈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하는 것이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겠죠. 17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부자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된 간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제는 다 남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간증들이 왜 다 남의 이야기일까? 사실 남의 이야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생기고 변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했죠.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안 주는 이유와 비슷하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이 된다고 하면 우르르르 몰려가죠. 요즘에 뭐가 돈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지나보면 그런 가게들이 동네방네 많이 생깁니다. 그죠?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돈이 있다고 하는 곳에 몰려다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업에 부하라.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약한 자들을 돕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19절 보시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힘쓰는 것, 이렇게 구제에 힘쓰고 동정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좋은 터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터가 있어야 뭘 짓고 세울 것 아닙니까? 그죠? 터도 없으면 바늘 꽂을 땅도 없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거하실 집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거든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터전이 있어야, 터가 있어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무엇이 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는 것. 쌓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 나누어 주는 것.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 거기에 힘쓰는 사람이 그런 훌륭한 터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이 기본적인 터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돈에 대해서 극복을 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처음에 돈 때문에 걸림돌이 있죠. 11조를 내는 것도 힘들고 안식 헌금을 내는 것도 힘들고 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힘들고 교회 다니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일을 가장 쉽게 하는 것은 돈을 쓰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 제가 뭐 누구에게 우리 진범 씨에게 염소탕을 한 그릇 먹여주고 싶다. 그럼 제가 염소를 지금 사가지고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물도 채소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염소탕을 어떻게 하는지 또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염소를 또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염소탕을 만들어 주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근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예, 저기 옥천에 가가지고 진달래 가든 2호점에 가서 한 그릇 사주면 됩니다. 내일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예, 그죠? 돈으로 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영어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럼 이제 내가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벌써 뽀개지죠? 아프죠?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선행을 하려고 할 때, 약한 사람을 도울 때 제일 쉬운 것은 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것에 우리가 자유를 좀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밑도 끝도 없이 다 프로에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나를 위해서 쓸 때는 막 결제 버튼을 막 쉽게 눌러요. 막. 예? 근데 남을 위해서 쓸 때는 그렇게 재고 더 싼 것 없나? 더 간단한 거 없나? 예? 혹시 누가 먼저 해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내 양심에 거리끼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할 기회조차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다 부자라서 그래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지혜로워지고 또 바로 서야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거에도 충성할 줄 아는 법이잖아요. 그죠? 이게 상식적인 이치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건 뭘까요? 그 뒷구절에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극히 작은 게 돈입니다. 야, 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돈도 못 쓰면서 돈도 못 쓰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신령한 것을 맡기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내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터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의 이 큰 성처럼 생각을 하면 흩어줄 수가 없지요. 내 담을 허무는 것이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길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애를 썼는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달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애쓸 줄 모른다면 어쩌면 천국에 바늘 꽂을 땅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일에 힘쓰기를 마음에 작정을 해야 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서, 사실은 가운데서 그 은혜로 선한 일에 항상 힘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